오늘 주보를 보면서 이걸 언제 다 하나 그런 걱정이 앞서지 않으시나요? 저는 걱정이 앞서네요. 이걸 언제 다 하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일부러 안 썼어요. 이게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한 단계에 한 개씩만 찾고 쭉 설명을 하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리 또는 복습이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냥 당연시 여겨서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처럼 큰 구원, so great salvation, so great salvation, 이처럼 큰 구원을 너희가 소홀히 하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상당한 그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보면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우리 속에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work out, 그렇죠? 바깥으로 드러내서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순종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치 않냐고 우리 속에 나만 간직하고 또 이 구원의 열매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질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참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또 일부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과거 시제의 구원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 구원받고 있습니다. 나 구원받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가 지금 제일 우리에게 와닿는 건데 과거에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현재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쭉 진행합니다. 아담 안에 있던 죄인, 있는 죄인, 지금 죄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예배당 말고 바깥에 하면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그렇죠?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음, 전치사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라고 해서 without. 첫 번째, 죄의 형벌이 위에 놓여 있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형벌보다는 진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지 않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진노의 그릇이었다. 성경에 얼마나 자주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죄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노예로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가 우리를 부려먹었다, 다스렸다, 속박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해당 성경 구절을 옆에다가 탁탁탁 적어 넣을 수 있으면 이제 성경에 말한 대로 의의 말씀에 스킬풀, 숙달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내용 성경 어디에 있잖아. 이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네. 이거 로마서 5장 21절에 있네 하고 탁탁탁탁 적어서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아는 내용이다 해서 멈추면 안 되고 숙달, 성경이니까 스킬풀 할 때까지 가라 그랬죠. 스킬풀 할 때까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죄의 임자가 안에 있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과거는 죄인이었다. 여기 나와 있죠. 죄인임 5번에.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한 구절만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던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지금은 바뀌었죠.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이제 1단계, 여기를 이제 우리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2단계로 가서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의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identified, 하나가 일치돼서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with라 그래서 전치사 with 함께. 첫 번째, 죄의 형벌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제거됨.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신 분이 십자가에 드디어 달리셔서 죄를 제거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 결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고요. 자, 결국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용서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곳곳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전부가 아니죠. 용서는 용서받고 나서 또 죄 지으면 또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고 나서 죄 지으면 또 용서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짐승 잡아서 바치고 또 짐승 잡아서 바치고 또 피를 바치고 또 피를 바치고 하는 것처럼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사함 이상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낸 소책자 중에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more than, 그것 이상이다. 죄사함만 되면 아니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칭의와 죄사함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죄사함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 지으면 또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은 무엇인가? 의가 전과됐어요. 단순히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넘겨지고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께 넘겨져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에 덮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는 완벽하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인으로 우리를 간주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옛 사람은 가려져 있습니다. 덮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덮여졌다, 가려졌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반복되어서 나오죠.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4장 7절. 로마서 4장 7절. 로마서 4장 7절.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등등등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로마서 5장 6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재판관과 피고인의 사이로 또 원수 사이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럽히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 나서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퍼부었고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시켜 주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죄 사함, 죄 용서, 우리는 죄를 벌 받을까봐 그 용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용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용서를 넘어서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재판관이 그래 내가 다 용서해줬어. 난 내 마음으로 다 용서해줬어. 그거 하고 법정에서 정확하게 무죄 선고를 내려서 죄가 없다가 해서 완전히 법적으로 선언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진정한 화평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법적으로 선포한 그 선언을 바꿀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많이 잘못돼서 무너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새 출발할 수 있지.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다시 버린다든가 또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다든가 심판을 선언하신 것을 바꾼다든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후진국 모르겠어요. 일부 어떤 법이 있는지. 그러나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는 그 원칙 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제퍼디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한 번 심판받으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또다시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나온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모든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 죄값을 아들에게 지우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한번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법적 근거로 나를 또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신 법 때문에 못 한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모순에 빠지시는 게 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으로 선행으로 율법을 지켜서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칭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긍휼 많이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하셔도 좋은데 죄와 의와 심판, 특히 하나님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놓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 그래서 과거가 가려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으로 지을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내 육신으로 지을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갈 이유가 없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 성경에서 우리가 아들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2번까지에 대해서 이제 보통 복음교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여기까지 알고 있는 분들이 그나마 덜어 있죠. 이 복음마저도 안 전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또 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이 칭의의 복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제대로 전달돼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심 끝에 전도지도 만들고 어떻게든 하여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죠. 두 번째까지만 에서 이 단계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늘의 초소에서의 믿는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선 영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늘의 초소에 올라가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에 앉히셨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 써 있죠. 자, 죄의 권능이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파괴됨. 사망의 권능을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힘인 율법을 폐하시고 결국은 완전히 이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처를 다 취해놨습니다. 다만 죄가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우리가 죄의 그 미혹에 또는 손짓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자신이 육신을 따라 행동해 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을 좇아 영을 좇아 살기만 한다면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 권능, 지배권, 통치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3단계, 새로운 영역이 들어왔다. 새로운 영역은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영이 고장이 난 상태에서는 영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 즉 거듭나지 아니하고 영이 죽은 채로 있는 사람들은 영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시각을 상실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처럼, 청각을 상실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영이요 생명으로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 점점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과거에는 무슨 소리인지도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씩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알아가게 된다.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영으로 깨어나긴 했지만 아직 영적인 베이브, 뉴본 베이브, 새로 태어난 영적 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아는 게 적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적지만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성장,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desire, 갈망하면서 점점 영의 양식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이 들어와 있다. 영적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고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의사소통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우리는 꽃 한 송이만 봐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을까 하고 우리 마음에는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오고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꽃을 봐도 그저 그 자체가 멋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봤다. 야, 모나리자 정말 저 미소가 신묘막측하구나. 하, 멋있다. 그 멋있다 하는 사람하고, 야, 다빈치 참 대단한 사람이네. 다빈치 참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아름답게 그렸지? 어떤 사람이 정상입니까? 모나리자가 뭐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고, 야, 이과수폭포, 야, 나야가라, 와, 대단하네, 대단해. 그 사람하고, 야, 하나님 솜씨가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하고 영적인 감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과 어떤 차원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싶어 합니까? 이제 가을이 닥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가을을 주시고 아름다운 낙엽이 지고 또 단풍이 들고 오곡백과가 물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등등등등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사람하고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풍요로움과 삶의 기쁨과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나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뭐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이 들어왔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인조이 하라고 했는데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개발을 안 하고 영적인 세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러면서 자꾸 막 등한시하고 발전을 안 시키면은 향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이 이식됨. 새로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타이틀은 everlasting life, 영존하는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뭐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담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속성,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짐승은 짐승대로, 개는 개, 소는 소, 다 생명의 특징이 있죠. 그 생명의 특징 중에 인간의 생명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들이 표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도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려고 왔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가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생명만 얻고 그치는 거냐, 더 풍성한 삶을 향유하고 있는 거냐, 그건 여러분과 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네 번째,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성한 본성이라 그랬습니다. Divine nature, human, 인간, human nature 보다도 훨씬 고상하고 신성한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너희의 구원을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밖으로 드러내서 일하라, 나타내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본성에 대해서 성경의 베드로후서의 1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칭의, 의롭다. 너는 더 이상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 의롭다. 너는 이제 영원한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하늘나라 간다. 지옥에 안 간다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새로운 출생을 했다. 이 말. 생명에 초점을 맞추라. 이게 생명. 예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 생명 말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그래서 여기서는 중생,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중생, regeneration. 그렇죠? 그 새로운 생명이 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씨가 뿌려졌으면 그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서 자라서 뭐 도마다가 열리든 뭐 살구가 열매를 맺든 하여간 그 씨앗의 생명의 속성대로 뭔가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야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느냐 안 맺느냐. 생명, 중생, 새로운 출생.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믿는 자의 현재. 우리는 확실하다 할 때.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much assurance, 큰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full assurance, 성령의 충만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충만하고 큰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번째로 가면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있다겠죠. 자, 그래서 땅 위에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뭐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도 좋고 by라고 하는 전치사도 좋은데,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드려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얘기했죠.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막 부려먹거나 이용하지는 못하시죠. 자, 제가 일부러 사용한 용어는 아니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어떤 방식은 능동적 수동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신앙생활의 주인이 내가 돼서 열심히 내가 사는 삶은 우리는 육신적인 삶이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좌절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왜? 내가 주인이 돼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자꾸 반복해서 실패하니까 나는 너무 비참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드리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를 얻는구나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이런 삶이, 비참한 삶이 나오니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수동적인 삶이 되는 거죠. 수동적인 삶. 문제는, 그러면 나는 넘겨드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고 주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지금 현재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필요해요. 산 희생물로 우리가 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는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쭉 수태고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한 마리아가 거기에서, 그렇더라도 저는 싫습니다. 왜? 제 남편이 얼마나 저를 오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조롱하겠습니까? 시집도 안 간 여자애가 아기를 낳았다? 아이고, 나는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불순종했다면 마리아는 쓰임받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쓰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써야지. 근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수동적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먼저 와서 계획을 제시했죠. 그때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나를 끌어다가 쓰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다가
모세처럼 몇 번 뒤로 빠지고 못합니다 하다 나중에 물론 결국은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네 번째, 땅 위에서의 믿는 자는 어떠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째, 죄의 지위가 생명되신 그리스도에게 박탈됨. 죄가 더 이상 우리 주인 노릇 못합니다. 왜? 우리는 Lord,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됐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예전처럼 죄의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을 수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을 멸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전에 타이틀이 죄의 몸이에요. 또 육신의 죄들의 몸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부려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부려먹을 수 없죠. 왜? 죽었는데 자기 집 하인이 죽었으면 그 사람 하인 또 부려먹을 수 있습니까? 죽었으니까 못 부려먹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잘 순종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부려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전체의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에너지가 제로예요. 멋진 여행을 계획하고 딱 출발하려다 보니까 기름이 앵꼬라 그러네. 기름이 하나도 없어.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없는 우리의 몸을 로마서 7장에서 사망의 몸이라 그래서 사망의 몸. 죽어 있어요.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에너지원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지켜야지.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누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룩히 구별됨. 아까 우리 암송 구절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아서 하나님 몫으로 따로 띄어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성화의 단계를 밟으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거룩한 삶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인데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섰다면 넘어질 줄 알라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빗나가기도 하고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온갖 일들이 벌어지겠으나 궁극적으로 보장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보장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한번 확인하고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가면 여러분과 저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찾았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그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앞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생활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를 세우신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문제 해결했죠. 우리를 의롭다고 했죠.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지금 현재 순종함을 통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처럼 만드시겠다.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잘 협력해서 그 과정에 순탄하게 동행해서 갈 것인가, 반항하고 삐딱하게 해가지고 괴롭게 아주 그냥 생고생하다가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목표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늘로. 그래서 공중에서 믿는 자는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모양으로 완전케 됨. 이 모양으로 완전케 되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과 같이 된다. like him.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예성품과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두 번째 그분의 형상과 일치함. 외적으로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한 구절 찾겠습니다. 한 구절,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아까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봤죠? 생활 방식, 우리의 안에 있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땅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거기 써 있죠.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자, 이것도 한번 마지막이니까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과 제 마지막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적,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like him, 그분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고 있고, 우리의 겉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되는데, 우리 겉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정확한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변화가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안에 나의 혼이 지금 안에 있고 지금 껍데기로 지금 이 몸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용했죠. 예, 뭐 80년 사용하신 분, 60년 사용하신 분, 뭐 30년 사용하신 분, 사용한 연도가 달라서 우리 지금 다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용하고 있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의사들이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이 세상 의사들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이 세상에서 안 죽나요? 안 죽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생명은 다 죽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런데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때가 오는데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바로 그날인데,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사망은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 죄와 율법에 대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들에게 지배당할 이유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보장된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안전하다 그랬죠? 확실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보장받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나잖아요. 내가 문제를 일으키죠. 내가 뭐예요? 죄 짓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뭐 성질내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모든 문제의 원흉은 나란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58절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이유가 없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의 보상하리니 풍성하게 애써서 많이 남긴 사람은 더 많은 상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죠. 그렇죠? 자, 더 이상 어떻게 완벽한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야, 나 예수님 믿었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 이제 지옥에 안 갈 거야. 그 다음에 그거야. 그게 다야? 그거야. 그거예요? 그 완벽한 구원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이라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물론 퍼센트가 다르죠. 가장 최고로 성숙했다는 야곱도 약 40% 정도의 영적 생활밖에 못한 것으로 성경에는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40%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은 4%에 머물러 있어요. 4%.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 자체를 몰라. 감각도 몰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마 뭐 들어본 적도 없어. 뭐 무슨 소리야. 난 지옥에 안 가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왜 자꾸만 해. 뭐 이러면 안 되죠. 조금씩 통해서 알고 가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셋째 하늘에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기뻐서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무 기뻐서 아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변형산에 올라가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외치셨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 알파 뭐였어요? Hear him.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쉽게 얘기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내 아들을 믿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너의 모든 행복을 책임지리라. 그가 너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리라.
나는 그에게 모든 걸 맡겼다. 내 아들은 다 해내었다. Finished. 완성했다. 이제 follow him. 그를 따르라.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분 따라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바짝 붙어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완성된 것까지 미리 다 보고 계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눈을 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안타까워. 왜? 너무나들 구원을 소홀히 여겨. So great salvation. 이처럼 위대한 이처럼 큰 구원을 왜 너희가 소홀히 하느냐. 너무 안타깝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냐. 민망스럽고 부끄럽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주님 초놈을 아껴서 정말 세월은 자꾸만 가고 주님 앞에 만날 날은 다가오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